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더러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인사는 우리가 받아보고 인사를 할 줄 아는데,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이러한 인사를 받아본 곳은 없어요. 어디 가서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세계를 돌아다녀도 그런 멘트로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에 가면 있느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만나면은 그런 축복을 서로가 알아보고 또 나를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대화들을 하게 돼요. 바로 우리가 내가 축복받은 자임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복 받으세요. 아유, 인상이 참 복받을 상이요. 그러죠? 뭐 또 하나 해주면 무슨 그 인사 있잖아요. 복받을게요. 총각. 그러죠? 뭐 좀 도와주면은. 이 더운데 무거운 거 낑낑 들고 다니는 아주머니 뭐 좀 들여다 줬더니 총각 복받을게요.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래요. 뭔 복이에요, 그게? 그 복이? 돈 많이 벌고 성공을 끼워. 이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니까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돈 한 푼도 안 나오는 건데? 그러면 뭐 그게 무슨 성공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돈 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내 이름이 높이 올라간다라고 해야 움직이는 게 모든 사람들의 기정사실화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 안 하셔요.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어제 핵심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원칙, 순리를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말씀을 산상복음에서 하시죠. 팔복을 말할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해요. 아니, 이 밖에 차 끌고 다니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붕신 그래요. 미쳤구나. 날씨 덥더니 더위 먹었나? 다 이상하게 처리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을 차지할지니라 8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얼마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지 보세요. 맹세하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셔요. 신명기 1장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어떤 사람이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이 악한 세대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앉아있다고 해서 악한 세대는 나는 아니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그죠? 쭉 오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그런데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10하루길이래요. 지금 지나가면은 10하루면은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길이요. 그 백성을 이끌고 쭉 이끌고 10하루면은 11일이면은 지나갈 땅을 갖다가 신명기 2장 14절을 보시면은 38년 동안 그 10하루 동안 가야 될 길을 38년 동안 거기서 뱅뱅뱅 잡아 돌립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시느냐 보세요.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하였다. 그러면 이 지금 군대는 뭘 얘기해요? 20세 이상 된 사람에서부터 50세 이렇게 된 사람을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애국에서 나왔을 때 20대에서부터 20살서부터 그 위에 된 사람들은 다 어디서요? 이 38년 동안 잡아 돌리는 요 과정에서 다 저주받아서 죽어버려요.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신앙하고 하나님 안 따라가고 하나님 기준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준, 자기 경험 내세우는 사람들은 다 38년 동안 그 모래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내버립니다. 그러면은 20살 미만짜리를 우리나라에 뭐라고 그래요? 미성년자, 청소년이라고 그러죠. 뭘 몰라요. 보긴 봤는데 그게 뭔 의미인지를 몰라.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 그 2세대들을 오늘 모세가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됐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저 요단을 어떻게 건너가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을 그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신명기 6장 1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무슨 성이에요? 응? 여리고성 그 31개 왕들이 살았던 그런 것들을 다 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집 짓고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가서 정복해 갖고 다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9절에도 보면은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죠? 또 신명기 6장 23절에도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거기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거죠. 신명기 7장 13절에도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맹세하신 뭐예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 약속하죠. 그때 우리 같이 어디 놀러 가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전화합니다. 그때 그거 어디 표 끊으라는 거 끊었어? 끊었어. 그래.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전화해요. 지금 아주 길이 많이 막힌다는 게 일찍 나와야 되겠어. 계속 반복해요. 그것만큼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맹세하다라는 말을 반복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겠다고 하는데 내가 왜 그걸 못 붙잡겠어요?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약속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사랑의 증거가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구원으로 나타나요. 구원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지옥 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독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게 하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어. 그것이 사랑 중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예, 복음을 안 전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는 사랑 중에 사랑 덩어리를 가지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은 뭐예요? 그 희노애락의 사랑이에요.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하나님 사랑보다 크니 작으니 감히 갖다가 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여러분 말이 있죠. 무식하면 뭐하다고요? 용감하다고. 여러분 모르면은 가만히 입 다물고라도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진짜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절반도 안 가고 그냥 무식한 사람 축에 속하지만은 대책 없는 사람이란 소리는 안 듣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은 대책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다 100% 다 그래요. 다 교회 다녀봤다고 얘기하고요. 에이 하나님 뭐 별거 아니요. 그래서 지금 중따라 목탁치고 거기 따라다닌다고 하고 그럼 별거 다 해요. 왜? 눈앞에 주머니에 들어오는 이문만 생기면은 그게 최고예요. 그게 팔다리 썩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신다고 반복해서 계속 내가 지키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언약을 우리도 지켜야 그 복이 내 것이 돼요. 내가 안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맹세하신 대로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안 와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해하고 나온 백성들이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하고 지금 모세만 남았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기준대로 안 사니까 그들은 다 40년 동안에 광야 모래사장에다가 장사를 다 지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20세 미만의 청소년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성장된 자녀들하고 그들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흐름을 따라가라.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을지라.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지금 설교를 두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 못한 이 지금 청년 시대와 새로 태어난 시대들에게 순종하면은 뭐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복을 얻을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은 징계와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모세가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예배 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려고 정말로 인도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요.
지금 눈에 안 나타나는데요. 아무 잡히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에 길들여져 있냐면은 손에다가 한 움큼 쥐어주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두 손에 한 움큼 쥐면은 최고로 많이 받은 줄로 알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손에다 쥐어주는 것보다 어떻게 해줘요? 아예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은 그 땅 거류민들을 간담을 높게 해가지고 옴짝달싹 못오게 해서 다 발에 걸리는 돌뿌리를 파내버리시고 거리작거리는 걸 다 하나님이 치워버리세요. 만약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그 길을 가는데 위험이 생길 것 같으면은 우박을 내려서라도 다 없애버려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붙잡고 신뢰하셔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조금 성에 차지 않고 설마 진짜 그렇게 될까? 이런 우리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반은 믿는데 반은 안 믿어져. 그래서 반 안 믿어진 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요. 왜? 100% 믿어져야 믿어진 대로 행동하고 사는데 반은 믿어지고 반은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진 대로 삶을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는 반 믿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 안 임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올인할 때, 집중할 때, 100% 믿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교회에, 가정에, 산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들이 렘넌트 7명들이에요. 그들은 100% 믿어버렸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노예에서도. 그 노예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죠? 왕이 안전무장한 3,0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잡아 죽이려고 추격을 해올 때도 완전히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시편 1편 1절로 6절, 23편 1절로 6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이럴 때는 믿고 이럴 때는 안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나타나게 되고 내가 속한 가정에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교회 살리는 중직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전도자의 식주인 보호자 되는 산업인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현장도 살리고 교회 현장이 뭐예요? 애인교회 이 현장도 살려야 되지만 내가 있는 현장이 교회 현장이에요. 내가 교회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는 줄을 모르느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전을 모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모시고 예배하면은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할 때 내가 홀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하는 말씀 운동을 해라. 참된 응답을 받게. 말씀 운동. 누구에게요? 내가 말씀 운동을 하면 가장 먼저 각인되는 것은 나에게 먼저 각인돼요. 내가 5군데 말씀 운동을 한다. 그러면 5번 똑같은 메시지 가지고 5군데를 그러면 일주일에 5번 그 메시지를 반복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 기억 속에 남아버려요. 근데 그것을 계속 돌려가면서 한다. 그러면은 몇 년 안에 말씀을 다 거의 암송해져 버립니다. 왜? 말씀을 계속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뭐 해야 돼요? 기도 운동. 이게 참된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해요.
뭐 이게 돈이 갑자기 해결된 것을 응답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게 응답이라고 해서 좋아가지고 봉실봉실 뜨는데 내가 지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잡았더니 내 삶의 만남 속에 그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을 참된 응답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 오는 것을 참된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떤 거로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을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실현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면은 영혼 운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생명 운동이 안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는 것에 우리가 올인하고 집중하면은, 근데 그것이 왜 안 되느냐요?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다른 것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빨리 해야 되는 우선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이요 6장이요 11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은 어디로 먼저 가요? 사도행전 13장으로 먼저 가요. 그죠? 무속으로 먼저 간다니까요. 또는 16장에 점술로 먼저 가고 19장에 보면은 문화나 우상 숭배 쪽으로 먼저 가봐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은 나 중심으로 돈이면 된다, 그리고 성공하면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오면은 점술, 무속 또는 우상 숭배 쪽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개인의 6가지 저주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허우적거리는,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은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그물 그 실이 그 비닐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결국 죽어버려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게 비닐 속으로 팍 파고 들어버려요. 우리가 낚시할 때 손으로 잡아당기면은 손을 파고 들어와 버려요. 낚싯줄이 이 손을 파고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고무 코팅된 장갑을 반드시 끼고 잡아당기기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게 칼날같이 얇으면서도 강해요. 그러니까 물고기에 걸려서 뭔가 답답하다가 퍼덕거리는데 퍼덕거릴수록 그 걸린 그물, 그 실이 자기 몸속으로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걸려있는 거예요. 그 실에 걸려있잖아요. 고기들이. 떨어지지도 않고. 얼마만큼 파고 들어가 버렸느냐? 완전히 뼈 따고 있는 데까지 파고 들어가 버린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자꾸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퍼덕거리는 거예요. 뭐로 우리는 수영을 하면서 살아야 돼? 편안하게. 물고기는 물에서 수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낚싯줄에 걸린 고기는 퍼덕거리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서서히 수영 안 해요. 얼마나 난리를 치는데요. 괴롭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은 땀을 흘려야 되고 죽도록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밑빠진 독에다 물 붓듯이 인생이 자꾸 제자리 걸음 또는 뒤로 밀려나가는 인생을 사는 것을 자기 본인이 잘 알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과거의 피조물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어떤 것이에요?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생명을 걸고 기도의 생명을 걸고 전도의 생명을 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으로 주보에다가 적어놓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일 속에 내 자신과 가정과 산업과 하는 업이 있어야 복을 받든지 말든지 해요. 근데 여기 이 밖에, 말씀 성취 밖에, 말씀과 따로 노는 삶, 기도는 하는데 말씀 없이 하는 기도, 그리고 구원을 뭐 때문에 해요? 영혼 구원을 내 뭔가를 채우기 위한 야망과 동기 때문에 한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혹여나 사람들을 미혹하여 긁어 모을 수는 있어요. 혹여나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그럴 수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지속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하지 못해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이쪽 교회로 갔다 가는데 왜 이쪽 교회에서 올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 일반 평신도고 그러면은 뭐 또 철이 없어서 그러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응? 완전히 중직인데도 이쪽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금남교회 쪽에서. 분명히 저 강남으로 가야 되는 분이 이쪽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내 편리한 대로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데 가서 아무 데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대한 사실적인 흐름을 타고 가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편리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느낌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 편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런 응답과 이런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 말씀 흐름 속에 있었다면은 그 말씀 흐름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경북, 부산 가려면 경부고속도로 가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은 부산까지 가요. 뒤로 빠꾸만 안 오고 옆으로 세지만 하면 그 길로 그냥 가기만 하면은 부산 가요. 시간이 얼마가 걸려서 문제지 간다니까요. 그런데 영동고속도로를 들어가고 부산 가기를 바라면요. 진짜 그건 가긴 가죠. 강릉으로 갔다가 저 동해안선 타고 저 울산으로 해갖고 그렇게 한참 돌아가겠죠. 고생 죽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왜 몇 호선 몇 호선 타고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되는지 이걸 묻는지 아세요? 그곳을 바르게 타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저 수락산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타버려? 인천에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천 가가지고 수락산역이 왜 여기 없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은 안 하는데요. 저 사람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 말은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왜 이렇게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본문이 뭐였어요? 그 대지에서 일대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대지에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일대지에서 내가 주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대지에서는 마귀가 인생 주인인 사람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 3대지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주인인 사람이요. 막 종교 막 이단 무속 따라다니고 막 온갖 사이비 이것저것 막 내가 갈급하니까 먹고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힌 인생이 예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다가 보냈고 그 이유가 분명하고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는 일에 나를 하나님이 여기서 세우시고 쓰시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구나 를 깨닫고 그 일에 감사와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흐름을 놓치고 막 좋은 말씀 뭐 없나 어디 가서 뭐 근데 좋은 말씀이 있는 게 뭐예요? 좋은 시설과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말씀이 돼버려요. 저 뭐 미국에 유학 가다가 막 박사학위 받아오시고 막 우리 목사님은 이랬더래요. 아니 박사학위 받아온 거다 물론 약간은 뭐 있겠죠. 약간은. 그런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신학적으로 해놓은 말을 보면은 뻘소리만 막 써놨어요. 내가 신학을 아무리 몰라도 이런 소리를 할까 이거 하려고 미국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미국 가서 유학하고 왔다면 돈 무지하게 들인 거예요. 1년에 암만 작게 들어서 한다고 해도 7천만 원씩 들어갔다고. 그러니 과거에 뭐 10년, 20년 전에 유학을 갔다 온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배워갖고 온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다 뻘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에 10분의 1도 안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고 복음밖에 말할 줄 모르는 지식이 있는 게 참 감사해요. 다른 지식이 없으니까. 왜? 머리가 아둔해서 여러분 머리가 아둔해서 다른 것이 안 들어와. 일단은. 근데 뭔가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마음은 편안해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실수를 하게 돼 있고요. 실수를 하는 사람 치고 자불안석이기 때문에 자꾸 뭐예요? 왔다 갔다 하고 시행착오 하게 되고 거기서 사건이 터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실력이 좀 모자라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실수를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불안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사람도 코너에 몰리면은 자충수를 둬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책임을 못 져. 요즘은 얼마나 인터뷰하면은 녹음이 잘 되고 동영상까지 찍어갖고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딱 그거 갖다 대고 왜 말을 이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냐고 얘기해버리면 찍소리를 못 한다고요. 옛날에는 그냥 하늘로 흘려버리는 말이어버렸지만 지금은 그게 영상으로 남고 녹음으로 남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고 영원히 쫓아다녀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증인 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는 성공자의 삶을 사시고 그 성공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영원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참된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400년 전에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약 체결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비둘기 새를 쪼개지 않고 놔둬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네 후손이 400년 후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리라. 그게 성취돼가지고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잡아 돌려가지고 그 400년 동안 노예 때 들어가 박힌 각인뿔이 체질된 것을 빼내는데 다 죽은 거예요. 다. 안 빠지고 다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빼내시기 위해서 살려놨든지 아니면 그 각인뿔이 체질된 게 빠져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이 돼서 살려난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빼낼 가능성이 있어서 살려놨든지 아니면 그게 빠져나와갖고 그리스도가 각인뿔이 체질돼 갖고 살려난 건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보세요. 지금 이 현장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진영에서 다 저주받아 죽었다고 하잖아요. 안 빠져나오니까 불신앙하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사태질하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는 거예요. 괜히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미만의 청소년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 혹시나 너희 부모 세대들이 한 거 보고 듣고 한 거 있으면 그거 잊어버리고 그거 지워버리고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그것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또 저주가 계속 재앙이 따라올 것이다. 이러한 설교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도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인도하는가 보실래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습니다. 애굽에 대해서도 뭐 그 아모리 족속의 무슨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작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얼마나 약해요. 농기구 들고 짝대기 들고 그리고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은 활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맞서 싸우면 어떻게 해요? 백전백패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실제 싸우게 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줘서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하잖아요.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싸우면 다 이기게끔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그냥 안 비껴 맞았는데도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주인공이 총을 쏴면 뭐 이게 남쪽에다 쏜 것 같은데 저 뒤쪽에 있는 사람도 죽어 막. 근데 진짜 막 엑스트라가 쏘면은 정조준하고 쐈는데도 주인공은 안 맞아요, 막. 그러면 막 뛰어갑니다. 누구 맘대로예요? 그 감독, 시나리오 작가 맘대로예요. 아, 총이 안 맞은 거예요. 그냥 계속 뛰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엑스트라는 뭐예요? 거기서 죽어, 피 흘리고. 그럼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난감 하나 사줬어요. 근데요, 잘 가지고 놀다가 신경이라 던져버리면 그 장난감 다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는 아빠 보고 고쳐내라 합니다. 아니, 지가 다 던져갖고 부러뜨려 놓고 그거 보고 아빠 보고 이제 막 울면서 땡깡 부려요. 아빠 보고 고쳐내라고. 그 어린아이도 그까지 장난감은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마음대로 안 하셔요? 언약대로 따라가고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복만 주셔요. 그러나 그거 안 오고 다른 거 하면은 하나님이 처벌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쳤어?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생기라고 고사를 지내고 별 제사를 다 지내도 안 생기는 문제를 내가 안 하니까 문제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왜 오느냐?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오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언약대로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빨리 깨달아서 언약의 궤도로 들어오라고 하는 사인도 되지만 언약 안 지키면은 이런 문제에 이런 재앙 속에 빠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40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 언약을 붙들고 언약만 따라가고 언약에 순종한 자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축복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과거를 바르게. 나는 고생 죽사게 했다 과거에. 진짜 왜 이렇게 내가 고생 오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이 많이들 있어요. 그것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 즉 과거에 나에게 있는
안 잊어버려진 것은 상처예요, 상처. 행복했던 것은요, 다 잊어버려요. 왜? 행복한 것은 그걸 뭘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거니까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다가 그냥 한때 팍 째갖고 병원에 가고 막 사경을 해냈던 거 이런 것은 죽을 때까지도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있는 어떤 상처 보면은 그때가 바로 생각나잖아요. 저도 이 팔뚝에 있는 요 상처 하나 보면은 이미 뭐 죽었죠. 죽은 뭐 한 5촉 당속이나 될까요? 나보다 한 3살 많은 사람이 나무 위에서 그때는 내가 한 6살이나 됐고 그 양반이 한 9살이나 된 그 위에서 이렇게 뭐 나무에다가 못 박아놓은 거 이거 가지고 뭐 잡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휘딱 해라고 떨어지면서 내려오면서 찍은 게 내 팔뚝 찍은 거예요. 거기가 팍 나더라고. 근데 지금도 이 생살이 되어 있는 흉터는 그때 장면이 선명해요. 그 내려가고 이것이 선명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애기 손가락이 이만큼 대각선으로 잘려져 나가 있어요. 그때 제가 시골에 가서 저희 처갓집에서 농사 도와주는 것처럼 그 11살 때 그 배 본다고 이렇게 배다가 뭐가 스컹해서 보니까 이게 하얗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피가 나는데. 그래서 저는 왼손백이잖아요. 근데 그 낫은 오른손잡이가 쓰는 낫이라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여기를 싹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담배가루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어디 하고 묶어서 그러고는 그때가 지금도 이렇게 설명할 만큼 아주 선명하다니까요. 그때 나이가 10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지금까지 벌써 보세요. 48년 전 얘기를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상처가 내가 왜 그때 거기 가서 그런 걸 해본다고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10살짜리가 뭐 해요, 여러분. 10살짜리가. 그런데 놔둔 거예요. 그 낫을 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고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들이 칼 들고 10살짜리가 왔다 갔다 하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그런데 그때는 그 애라도 일손을 더 깨끔 하려고 하는지 놔둔 거예요. 몇 번 자르다가 그렇게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상처까지도 제가 필리핀 가서도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지금 이런 상처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불의에 갑자기 일어나는 상인데 이것을 나는 정말로 그 사람 보면은 그냥 그때 뭐 미안하다고 해요, 뭐요. 그냥 서로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무슨 뭐 물어내라고 그래요, 병원비 내라고 그래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큰 난리 나죠. 큰 난리 나죠. 돈 물어대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휘말릴지라도 그것이 다 무슨 과정이었어요? 이 복음 운동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나씩 만들어 놓은 징표였어요. 징표. 저는 그냥 육신적으로 큰 사건만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을 해 나가는데 그런 징표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에게 노예라는 감옥이라는 징표가 없으면 형들이 웅덩이에다가 던져버리고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리고 하는 이런 징표가 없으면은 임마누엘을 하긴 하는데 더 선명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의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 이복 형제들이 형들이 팔아버리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에서 그 할머니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하는 것 그때마다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더 하나님으로 행복을 찾는 삶을 살았는데 얼마 안 가서 최고의 축복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해석하면은 망해버려야 되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저런 인생도 다 있구나 라고 우리가 탄식해야 될 인생 같은데 하나님 손에 매여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걸어가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변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증거가 나타난 것이 요셉이요 7명의 렘넌트입니다. 우리는 8번째 렘넌트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임마누엘을 누리는 촉진제,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통제를 왜 먹어요? 진통 욱신욱신 쑤시고 몸이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어서 그것을 달래주려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와 상처와 괴로움과 탄식과 원망이 나오는 일이 생긴다. 그런 일이 나에게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진통제를 먹으세요. 그러면은 그 고통, 그것이 똑같은 상황, 조금도 변하지 않은데 진통은 없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면은 다른 사람으로 눈 3개짜리, 입 2개짜리로 만들어 놓지 않고, 그리고 갑자기 왕자, 공주로 만들어 놓지 않고 똑같은 사람인데 평안함을 누리라고 그래요. 뭐로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평안함을 누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안함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송명희 시인이에요. 그 사람 11살 때까지 뭘 못했다고 그랬어요? 말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몇 번 시도를 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그래요? 남이 가진 거 없고, 남이 가진 건강 없고, 남이 가진 배움 없고, 모든 거 다 없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 뭐로? 난 남이 가지지 못한 거 가진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만난 거. 그 하나님으로 평안을 받은 거. 그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 이걸 고백한 게 그게 송명희 시인의 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일생일대에 힐체에 누워서 이렇게 비틀어져 가지고 헌게 바뀌었어요? 구원받아갖고?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 너에게 준 거, 그거 깨달아지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써놓은 시를 보고도 참 잘 썼네.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을까? 할 만큼 영적인 깊은 세계까지를 벌써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형편을 보고 휠체어를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객관적으로는 에이, 그러는데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는 저 사람에게 없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건강 가지고 있고 멀쩡하고 배움 있고 부모 형제 고통 없이 사는데 왜 나는 뭐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이 안 돼. 돈, 집, 차, 성공, 명예, 뭔가 학위 이런 것만 찾고 그거 없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맹세한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맹세를 해요. 누구하고요? 이 부질없는, 이 하잘것없는 나하고 하나님은 맹세를 한다니까요. 내가 너의 누구요?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한 걸 너에게 주게 하겠다.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드시 지키겠다. 아멘? 여러분 말씀 붙잡았으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100%가 아니라 300% 거기다 목숨 걸으냐 걸고도 남는다는 그런 확신에 찬 삶을 살 때 참된 내 삶이 아무 변화가 없는데 내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은 누구도 못 막아요? 사탄도 못 막아요. 그걸 막는 자는 산산이 부서뜨려 버리겠다고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는 모델이 우리 중에 또 자라나는 렘넌트들 중에 세워져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증거하고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보고라 해요. 하나님은 이 맹세를 하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보고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라들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하나님 말씀된 대로 광야 40년을 안 죽고 살아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떤 환경, 문제, 사건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참된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고 말씀 흐름을 타는 사람은 제자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자는 자유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훌륭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미국의 여자 대통령 후보로 빌 클린턴 후보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남편이 대통령 했고 이제 부인도 한다 뭐라고 아주 부부 대통령 나온다라고 난리를 하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가문 좋죠, 배경 좋죠, 실력 있죠, 능력 있죠. 뭐 나무랄 게 없어요. 당연히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비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비길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뭔 일을 해요? 그 사람은 죽은 자를 못 살려요. 그런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확신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한다니까요. 미국 대통령이 돼서 세계의 이름이 날릴지 몰라도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야. 내가 금멸류관을 네게 주겠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미국 대통령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멸류관을 주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복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자야.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겠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결단하느냐? 예배에 성공하는 것에 생명 걸어라. 기도에 성공하는 것에 생명 걸어라. 요 두 가지가 되어지면은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전도는 굉장히 난감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예배에 생명 걸고 성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참된 능력을 받는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살고 그대로 기도에 연결시키면은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성취의 증인되고 기도 응답의 증인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훈련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살라. 전도자의 삶은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 없이는 강한 군사가 안 나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나와요. 지금 북한 역도 선수들이 브라질 리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세계 신기록을 가진 선수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저 북한 땅 저거 뭐 독재고 한데도 거기서도 운동해가지고 전 세계 70억의 넘버원이 된 사람도 있다니까요. 저 안에서도. 그죠? 육신적으로 쓰는 사람은 열심히 하면은 돼요. 열심히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훈련이 무슨 훈련이에요? 그게 역도 훈련이고 뭐 축구 훈련이 아니라 말씀 훈련, 말씀 훈련. 말씀 훈련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라. 뭐였더니요? 내가 훈련 속에 전도자의 삶에 나의 미래를 투자했더니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훈련과 예배와 기도와 각인뿌리 체질의 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미래를 다 형통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헌금의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 헌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1절은 말라기 10장 3장 10절에 나오죠. 11절을 가지고 나를 시험해라. 그래서 네 그 창고에 채울 곳이 없도록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시험해 봐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12절에는 뭐래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험해서 복받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복되도다라고 칭하는 증인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인으로 서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증인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만.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한다니까. 근데 3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아주 이제 우리처럼 아주 작은 교회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뭐가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경제에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연보를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의해서 장로들에게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돕는 연보를 하잖아요. 작은 교회가 그 덩치 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게 이제 선교거든요. 지금 큰 교회들이 난리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세습, 그 다음에 교회 오랫동안 막 성에 50년 동안 막 이렇게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돈 문제, 그죠? 그리고 나오는 것이 여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래요? 목사도 남자예요. 그죠? 그리고 중도 남자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이 똑같은 찍어갖고 별도로 목사는 딱딱 만들어 놨으면 되는데 똑같은 사람 속에서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그 속에 빠지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렇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지키잖아요. 야, 저 사람이 그랬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또 건축원금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전도자의 식주인 보호자의 역할을 개인과 가정과 산업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또 역대하 7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다니까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솔로몬이 한 기도를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건데 지금 이곳에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그 장소를 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기 지방에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가에 이렇게 밭이나 논이겠죠. 그 땅에 서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땅 주인이 무엇입니까?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제 보고 그러니까는 왜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제가 서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 땅인데 거기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 땅 달라고 하나님 옆에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팔지도 않는데 뭘 당신 맘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달라고 여기서 교회를 하겠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뭔 말이냐. 나는 팔 의향도 없고 판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일주일이 있으니까 그 주인이 전화 왔더라고 하잖아요. 응? 그 땅 가지고 교회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교회 하는 게 어떤 사모님, 어린이 사역 잘하는 박우영 사모님, 그 교회, 외관 선교교회, 그분이 거기 그 땅에 가가 남편 목사님하고 가서 거기서 기도오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교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서 교회 해라. 근데 그 땅 주인이 지나가다가 그거 보고 우리는 목사고 나는 사모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교회 허락한다. 당신이 이 땅 내놔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교회 하라고 하니까. 뭔 쌀데기 문제. 일주일 있다가 그 사람이 그 교회 하라고. 왜 그렇게. 자기가 잠을 못 자서 죽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그 땅 주라고. 너 그 땅 거기 교회라고 주라고. 계속 해갖고 그 줘버린 거예요. 그냥 돈 한 푼 안 받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이 솔로몬처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듣고 오셔요. 오셔서 이곳에다가 나에게 제사할 성전 지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돈을 준비하지 마세요. 믿음을 먼저 준비하세요.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이 있다라는 실질 내가 믿는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실천을 하라니까요. 실천은 뭐가 먼저 실천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진짜 나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그 믿음이 들면은 실천을 하고 기도를 어디다가요? 저 공중에다가 세우게 해주세요가 그것은 진짜 잠자다가 헛소리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그곳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기둥 붙잡고 기도했는데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대구에 그 마가다락방 교회 그 교회 산 거 보세요. 그 목사님 10억 있을 때 지금 교회 재정 빚이 10억이 있는데 40억 들어가지고 교회 짓는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도대체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10억 빌려준 그 월세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그냥 일반 교회 집사인가 봐. 그 사람하고 싸워버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교회에 헌금 차압시켜버렸다고 하잖아요. 차압시켜버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죠. 헌금 들어오는 것을 그 사람이 다 가져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화해하고 풀었다고 하잖아요. 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 사라고. 그래서 그 집사 보고 저 땅 팔아라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10억이나 갚아라. 아니 근데 하나님이 이 땅 사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 땅 사가지고 지금 빚은 50억 있는데 그 건물 지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빚 때문에 뭐 경매에 넘어가고 그러느냐. 그런 거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진짜 믿으면은 여러분 빚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는 방법대로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왜 그래요? 에이, 사인은 내가 하고 도장은 내가 찍던데. 그것은 우리 손을 빌린 것뿐이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면 사람들 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빌려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대리인. 그 대리인은 나중에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에 해당해서 말씀을 매주일마다, 고린도에서는 매주 해당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에베소에서는 3달 동안 말씀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이 후대 랩런트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우리 어제 핵심 들으셨죠? 네. 지금 장학금 9억 몇천만 원 지급하는 거 지금 올해 후반기, 그래서 WRC에서 그거 지금 장학생들 지급한다고 그러죠.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작은 자들이 모여서 지금 거의 10억 가까이를 장학금을 지불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 단체 속에 속해 있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 단체면은 가정으로 따지면 우리 집은 이렇게 지금 축복을 받아가는데 나는 그 축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 흐름에 우리가 같이 방향 맞춰서 크든 작든 그 방향을 맞춰서 못 가기 때문에 그 축복이 나에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에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냥 본분아서 요목사님이나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아무 상관 아니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다 어깨 피고 다녀요. 일단 내 돈은 아니어도 아버지 돈이어도 뻔소리 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막 자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인정합니다. 이야, 너희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왜 물어봐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됐는가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가시지도 않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헌금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그래서 정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이 그냥 막 목돈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거라도 적금을 시작해서 그걸 부어서 3년, 10년 지나가면은 그게 얼마씩 늘어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받은 증인들이 나타나면 거기다가 얹어서 이렇게 단계 해나가겠죠. 우리 가정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결혼해가지고 막바로 막 뭐 집을 사고 난리 치는 게 아니라 월세로 시작해서 전세로 시작해서 작은 아파트 하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크니까 작아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형 아파트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으니까 아유 아파트는 이제 싫다. 이제 어떻게 해요? 전원주택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인생살이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시간이 흐르면은 뭔가 계획이 사실적으로 준비가 되어지면서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교회가 1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왜 그래요? 없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없다고 해서 자녀들 안 가르칩니까? 별것을 해서라도 가르쳐요. 없어도 있어서 가르친 집이 어디 있어요? 없으면은 병이 났는데 나도 뿌립니까? 안 그래요. 무슨 뭐를 해서라도 병원에 입원시키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것을 우리는 우선순위로 그것에 대한 혈안에 대해서 그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언제 되겠지 다 그럴지라도 나 하나만큼은 하나님 다윗처럼 저 언약궤가 저 펄럭이는 저런 창고에 들어가 있어서 마음 아파했던 다윗 왕처럼 나는 이 화려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저기에 있어.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성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준비만 해라. 네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너는 짓지 못하고 준비만 해라. 그 축복 주시잖아요. 네 아들 때에 내가 짓게 하겠다. 약속해 주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내가 있는 곳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근원이 되는 그 현장은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거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루에요 저 가습기 물통이 2통 반씩 나와요. 제가 한 통을 해보니까 1.5리터짜리 그 우리가 물 먹는 페트병 그거 두 병이 나와요. 2병 한 통에. 그러면은 지금 이 조그만 공간 교회에서 몇 통이 나오느냐? 하루에 5통씩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근데 저게 저절로 지가 알아서 딱 되면은 탁탁 주방에 가고 지가 물 비우고 다시 끼워져 갖고 탁탁 다시 자동으로.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다 일일이 갈아 끼우고 그거 다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 눅눅해 갖고 다 곰팡이 안 나잖아요. 저 칸막히 전에는 다 이거 곰팡이 나 있었어요. 이거. 왜 그래요? 그 습도 조절이 안 되니까.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헌신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환경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성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작은 헌신이나 큰 헌신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작고 크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무엇을 나는 할까?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축복을 누리라고 합니다. 11조, 선교, 건축, 장학.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바로 우리 현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내 현장이 바로 주리라 한 그 땅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맹세하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이 우리가 정복할 땅으로 확인시켜주는 모델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증인되는 한 주간이 되시고 무더운 여름을 이기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맹세하신다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복음을 받아서 순종하여 실천하는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와 가정과 후대와 산업이 하나님의 모델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